2장 16절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미형을 가르침을 쫓느냐. 나의 인격, 내 인격의 완성, 나의 인격의 완성과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인생들인데 환경이 좀 심하게 나를 괴롭히면 이 근본 우리 인간 본성 속에서 피어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속에 누가 나를 환경을 죄면 공격 많이 하면 이 속에 본질이 나오는데 사탄이 역사해요. 살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막아놓은 거죠. 무슨 세상 학문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이 안에 본질 그대로 나오면 자기도 놀래죠. 내 속에서 이런 욕이 나오나, 이런 마음이 있나 놀랍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덮어서 점잖게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이게 건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사람 건들면 본질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본질을 가진 사람이 세상 학문, 세상 교육, 돈 이런 걸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못해요. 근본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창조하셨지만 2000년 전에는 구속의 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부활하신 이 한 사건, 이 능력 통하지 않으면 인생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해결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성경을 아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다 알아도 쓸데없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인격적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 사람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이 오기 전에는 인간 인격 형성은 안 됩니다. 세상 박사 학위 다 받아도 안 돼요. 그건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나사로 병들었습니다. 오리 밖에 계셨는데 가서 안수해 주면 되잖아요. 안 가셔요. 내가 지금 그 몸에 병 고치러 온 내가 아니야. 죽도록 기다려야 돼요. 죽은 후에 나흘이 돼요. 냄새가 나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무대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셔서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부활시키러 온 거예요. 살리러.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 새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격의 완성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목사님들, 사람들을 통해서 교리로 다 알고 있지만 그건 온전한 게 못 돼요. 성령으로 오셔서 믿게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할 때 교리로 오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옵니다. 근본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모든 첫 창조를 십자가로 묻어버리고 사망까지도 해결해버리고 뚫고 나온 초월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내 인격 형성,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요즘 며칠 동안 아주 이 사탄과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을 자꾸 건드려서 오늘 교회 가서 설교해내겠나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1부 예배를 겨우 마쳤는데 지금 2부 예배 와서 말씀 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말씀 전하기 참 힘들게 근데 이렇게 어떤 몸에 고통이 올 때 참 유익된 건 있습니다. 다른 면에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해야 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새로운 기도 제목. 어쨌거나 제가 조금 맥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목사가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또 교리로 배우지 말고 실제가 되기를. 실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8절부터 15절 말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을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찼는데 죽어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도 이걸 몰라요.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학벌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내 근본이 죄와 사망으로 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거 생각은 없고, 그 죽은 시체 같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 위에 어떻게 세상 그 물건 많이 가지나 명예를 얻나 지식을 많이 가지나 그거 얻으면 사는 줄 생각을 해요. 참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얘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새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나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권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오늘 읽은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의 내용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월삭 드리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생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선을 먹어도 된다, 이런 동물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먹어도 좋다, 그거 지켜야 돼요. 사람의 안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신앙으로 인정된 거예요. 율법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먹으면 돼.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는 그게 신앙생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심성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예. 죽은 짐승 먹이. 그때는 죽은 시체 접하면 그 사람 부정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안 되잖아요. 죽은 짐승 뭐 접촉해도. 구약 시대는 안 돼. 죽은 짐승 접하면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씻고 의식을 진행하고 하루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 내용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게 먹는 문제, 절기, 매년 지켜야 할 유대인의 연례, 명절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안식일 매주 지켜야 돼요. 안식을 범하면 죽이라. 예. 사정없이 죽입니다. 안식을 범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솔로몬 성전,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이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이 말입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이건 월삭의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떡상 떡 차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매일 이거 먹고 마시는 건 매일이잖아요. 매일. 매주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야. 매월 월삭, 매년 절기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규례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래일이 그림자라.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안 되죠. 이게 실체가 있으면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 구약 시대 매일 먹고 마시는 의식 제도, 매주 금식, 안식일 지키는 주일마다 월삭 드리고 1년에 절기 지키고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이 성경에 장래 일의 그림자요. 앞으로 될 일의 그림자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게 실체가 뭐예요? 몸의 그림자요. 이 실체가 뭐냐? 이 실체의 그림자인데 이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방문하는 겁니다. 예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왜 왔냐? 오면은 구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돼요.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몸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의 그림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항목들이. 구속도,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실물이 왔어요. 이제 몸이 왔어요. 실물이 왔는데 왜 사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월삭 내고 안식일 지키는 거 왜 율법을 지금 지키느냐? 그건 그림자 아니냐? 예수가 왔는데, 실물이 왔는데 실물하고 살지 왜 실물이 왔는데 그림자를 사진 붙들고 왜 믿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방에 계세요. 방문전을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사진만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 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난 아버지 믿습니다. 왜 이런 짓 하느냐? 이 사진 그림자 내버리고 실물이 왔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안식 교도들이 안식일 지켜요. 예? 이거 오늘 또 다른 분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셨어. 예수를. 실제를 주셨지 나를 준 게 아니야. 의식을 준 게 아니야. 제도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셨어. 주일날 모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여러분 옛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습니까? 6일 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이게 옛 창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다 망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보내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로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8일째예요. 8일째.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새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생명들이 모여진 게 교회예요. 이 새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창조된 교회, 이 초대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 안식일날 안 모였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언제 모였냐? 일요일 모여서 주의 날, 주의 첫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일요일이에요. 지금 안식 교도들은 7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데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 성만찬.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모인 거예요. 안식일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의 신약시대는 일요일날 모였던 겁니다. 예. 모였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날 지키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예? 날과 우상하면 안 돼요. 이 건물 우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이 날 우상화하고 건물 우상하고 성경 근본이 틀렸는데 어떻게 거기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 왜 모이느냐?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그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날, 모이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나는 끝났고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일곱째 날 지킬 의무가 없어요. 안식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날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예를 들죠.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 가정교사에게 둔다. 내가 아버지요, 이거 아들이야. 내 재산을 이어받을 유업자야. 그렇지만 어리기 때문에 가정교사에게 맡겼다.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고 아들이지만 종으로 만들었다. 가정교사가 이걸 지도한다. 이 가정교사가 율법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가정교사 때가 찼습니다. 가정교사에 물러가라. 애가 컸어요. 그래 이제 네가 종이 아니다. 네가 이제 종이 아니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 언제 가정교사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요. 가정교사가 다스렸어. 예.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아버지와 대면 없었다. 가정교사가 늘 대면했어. 율법의 종노릇 했다. 그때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에 헛될까 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자유를 얻었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날 지키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예? 먹고 마시고 왜 그렇게 그 율법의 율례들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매일 먹고 마시고 매일이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절기는 1년에,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매일이 뭡니까? 매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매일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회전하는 거. 이게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중심에서 한 바퀴 돌면 뭡니까? 1년. 이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인데 달은 이 지구를 중심에서 돌아요. 또 지구를 중심에서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절기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첫 창조에 속한 물질적인 것, 오늘 우리 육신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 꼭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여러분 지금 먹을수록 죽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을 잡섰으면 묘지가 그만큼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점심 잡수면 더 가까이 와요. 살려고 먹는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질 양식입니다. 먹어도 끝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물.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사람 갈증을 해소합니까? 한 잔 먹었는데 1시간 후에 또 물 먹어야 돼. 좀 이따 또 물 먹어야 돼. 또 물 먹어야 돼. 왜 그래요? 갈증을 해소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속하는 것들이야. 내 문제를 근본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내 근본 살려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건. 오직 살려주는 양식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예수만 실제 떡입니다. 예수만 양식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만 영원한 음료수지 지구상에 있는 음식, 물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예. 율법의 내용뿐만 아닙니다. 오늘 첫 창조는 전부 임시 그림자예요. 오늘 가끔가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떤 사람은 아니 하루에도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밥하기 싫긴 싫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하루에 먹으면 3번씩 먹어도 모자라. 계속 먹어야 돼. 이거 먹고 나면 사는 줄 알았더니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 점점 죽어. 예.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예수님만 양식이요 예수님만 참 음료수입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 예. 안식일 지키는 거 죽여야 돼요. 안 지키면 일하러 가면 그날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안식일 날 지킨다는 게 자칫하면 죽으니까.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그게 그 안식일 지키는 게 안식입니까? 그건 그림자에 속한 거예요.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입니다. 주님이 오면 영원히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옷 입어야죠. 세상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입은 옷도 전부 가짜들이에요. 전부 그림자입니다. 뭘 제대로 가리워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옷 입었다가 또 벗고 저 옷 입어도 안 돼. 문 열면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도 매일 입을 옷이 없어. 입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옷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면 양심의 부끄러움 모든 게 다 가리워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으면 사치도 없어져. 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니까 남이야 내 껍데기 보고 뭐라 그러든지 유행을 따라 입었네 안 입었네 별짓 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나는 완전한 옷을 입었어. 죄를 가리기 위한 게 옷인데 진정한 옷은 이 옷이 아니에요. 참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요.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집을 제대로 하나 얻지를 못해요. 언제 월급 받아가지고 살면서 집 장만을 언제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 소원이 뭐냐? 50대까지 소원은 집 한 채 얻는 게 소원이래. 예. 여러분 궁궐 같은 집도 학고방 같은 집도 다 그림자입니다. 그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로 이사를 왔는데요. 경치가 참 좋아요. 나무도 많고 이 라브라 하이는 1000평 이상이 돼야 허가를 해줘요. 집 한 채를. 1에이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 놓으니까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완지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아이고 팔려고 내놔야 돼요. 왜? 아이고 힘들어. 집이 날 위에 있는지 내가 집을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안에 큰 집 사서 꾸미고 소파 넣고 또 뭐 다 부시고 새로 한다고 합시다. 폐해야지. 아주 골칫덩어리들이에요. 쉬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집이 왜 있는지, 집이 날 왜 있는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집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거처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자. 이게 영원한 집이에요. 그게 온전히 되어지면 학구방도 괜찮아요. 예. 운막 같은 집도 행복해요. 첫 창조된 마귀로부터 파괴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오직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내 죄만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구나. 만유시구나. 저분은 내 집도 되고 내 옷도 되고 안식도 되고 밥도 되고 물도 되고 다 되는 것이다. 예수가 만유시다. 예수 한 분 이외에, 만유로 되어져 버린 예수 한 분 이외에 첫 창조는 전부 다 그림자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그림자를 위해서 쏟고 삽니다. 그림자를 위해서. 그 죽을 때 다 못 가져가요. 다 내버리고 가야 돼요. 마지막에 눈 감기 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탄식해요.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 뭐가 죽음이라는 게 위급한 게 와야 철이 들어, 인생이. 근본을 생각하게 돼요. 헛된 짓들을 했구나. 부귀영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일생을 내가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부 다 그림자였구나. 전부 다 참 음식이 아니었고 참 물이 아니야. 참 옷이 아니야. 참 집이 아니었어. 참 안식이 아니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을 때 그분만 나의 영원한 음료수요, 양식이요, 집이요, 모든 게 되셨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교리로 알고 가면 쓸데없어요. 예.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여러분, 이 첫 창조의 모든 것 임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성육신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셔서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왜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는 분이 왜 피 흘려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실제예요. 영원한 실상이에요. 그 이외의 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다 그림자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다른 교회는 이 말씀 안 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일부러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일부러 겸손이 뭐냐? 이게 일부러 겸손하는 겁니다. 이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갔냐? 어떻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음 뒤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다. 감히 어디 여기?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이 중보자가 누구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서 이렇게 거짓 부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죠. 이런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 안 되지. 천사를 숭배해야,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겸손은 이 겸손 과시하는 게 일부러 겸손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탄의 역사며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 짐을 질고 피 흘렸는데, 심판 받으셨는데, 예수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아버지라 불러야죠. 다 용서받았는데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므로 천사를 믿어야 돼. 이게 일부러 겸손이에요.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며 무서운 것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큰 은혜의 누림을 빼앗기게 돼요. 상을 빼앗겨요. 또 1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저란 말은 이 거짓 이단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을 의지하여 뭘 봤느냐?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계시는 버려요. 성경에 있는 이 계시는 버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인상이나 환상 보는 것. 아까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천사 숭배하듯이 그런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제외두고 자기 자신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 이상한 데 끌려서 그것을 보고 그걸 본 것을 의지하여 그걸 믿고 자기의 주관적인 것, 환상 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믿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이건 철저히 회개함이 없는 육체의 정욕과 생각의 산물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부패된 존재임을 알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믿어져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성경 가르쳐주면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와져요. 회개하면. 회개 안 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들어가, 성경이. 간절한 회개 소원, 주여 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죄인입니다. 이거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보다는 방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저 사람처럼 무슨 환상을 내가 한번 봤으면, 이거 원해요. 이게 종교성 가진 육들이에요. 그런 걸 원해. 그런 걸 심하게 원하다 보면 사탄이 역사해요. 이상하게. 그 이상한 이 자기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이런 것들 본다고. 바탕이 없이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예수 한 분을 찾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찾아요. 그런데 철저한 회개함 없이 이런 사람들은 뭐 신비스러운 거, 이적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찾아요. 방언 한번 해봤으면.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고 뒤로 벌렁 넘어지던데, 나도 한번 넘어지더라도 그런 걸 한번 봤으면. 그런 사람 하나 오십시오, 여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속지 마셔야 되며, 자, 19절에 있는 말씀,
이런데 마음을 쫓지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단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해요. 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온 몸이 머리로 인하여 자라는데 이단에 미혹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어요. 안 붙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게 정리된 사람은 병이 오든지 뭐가 사건이 오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바라봐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먼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많은 사람,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육신의 행복도 주시고 뭐 주시옵소서. 예수는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 많은 사람, 구하는 게 많은 사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즉시 어떻게 고칠까? 사람 의지하고 어떤 이상한 의지하려고 먼저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없어져요. 예. 철저히 회개해 다 정리된 사람은 예수는 만유시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교회를 산출하고, 이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뜨려고 그러고 이 교회를 허물뜨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걸 믿으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날 지키는 거, 그런 것들로 신앙으로 바꾸어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온전히 못 믿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철저하지 않으면 인간 원래 타락한 이 본성이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밖에 있는 마귀와 이 바탕이 토양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이게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신앙 아닌 것들을 신앙으로 만들고. 예. 오늘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야 돼.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만 잡으셔야 됩니다. 이 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체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풍성한 은혜로 그의 몸의 마디마디를 공급하고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자라게 하세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 옛사람이. 율법 폐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죄인들은 율법 지켜야 돼. 얼마나 괴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죽었어.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 죽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다. 새 신랑에게 가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오늘 골로새 교회에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자, 21절에
22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거 붙잡으면 불경건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지 말라. 예.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아니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예. 먹지 말라 하는 고기를 먹든지 먹으라 하는 고기를 먹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부패해서 화장실에 가서 뒤로 가요. 그것뿐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죄다, 이건 먹어도 된다. 이제는 음식은 먹으면 다 뒤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신앙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이게 율법 아니냐? 왜 그걸 또 지키려고 그러냐? 그게 음식 먹어도 죄가 아니야. 그 먹으면 그냥 화장실로 부패 들어갈 것뿐이야.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예.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 밤에 잘 때 물건을 어떻게 놓아야 된다. 신발을 어느 방향을 놓아야 된다. 이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 줄 생각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은 어느 날 되면 생선 머리만 먹어야 된다. 그 주간에는 머리만 먹어요. 진짜 좋은 몸통은 안 먹고 머리만 먹어요. 왜 그러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먹는 거예요. 그 주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생선 머리를 먹든 토막을 먹든 먹으면 화장실 들어가면 부패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림자 의식을 지키지 마라. 이제 지킬 것은 살아있는 너 안에 온 예수만 순종해라. 예수만.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마지막 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것들? 금욕주의 해야 된다. 율법주의, 천사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 자의적 숭배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 아닌 자기 의로, 자의로 설정한 종교의 숭배 태도, 목적. 예. 거기다가 그것과 겸손과 이 거짓 겸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다 하는 명성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나? 아,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참 잘 믿는다. 예.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에 들어가서 성욕 때문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식기를 거세한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피를 토하고 했지만 요행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 장감석 거의 집회를 인도했던 온 기독교가 우러러봤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진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생식기를 거세하냐. 그러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다. 아니요. 완전 사탄 노릇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천당 가요? 내 노력으로 갑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어디에요? 아마 세상 떠난지 모르죠. 지리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요. 저희인데도 편지를 보냈어요. 백말 타고.
백마를 탔는데 그 뒤에 설명이 무서워요. 보통 백마리지만 이 발목에 털까지 하얀 100% 백마는 한국에도 찾기가 무척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어디가 찾았어? 그 말을 타고 사진증까지 보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우러러봤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박태선 같은 사람 한 번 외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말은 점점 세력 확장되니까 예수 이름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녹음된 게 요즘 유튜브에 막 돌아다녀요. 보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그냥 욕을 합니다. 이 총각 나쁜 새끼 뭐 별욕을 다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밤낮 그 집에 연애 걸로 다녔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이 설교가 그래요.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입니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예? 겉에는 처음에는 양처럼 와요. 세력 확대하면은 본성이 나옵니다. 안에.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죄인 아는 것뿐이에요. 죄인. 예. 죄인으로 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다. 그게 자아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여러분, 금욕주의하고 십자가 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금욕주의는 내 인간 노력을 가지고 참아가면서 금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울처럼 매일같이 죽노라 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거. 당연히 저런 욕설을 해도 저 욕을보다 더 심한 욕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걸 알면 쉽게 넘겨요. 십자가 앞에. 그거하고 금욕주의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 음식과 먹고 마시는 것 해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월삭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 죄인이 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사 숭배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게 골로새 교회 와서 막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불이 타서 예수 이외에는 전부 다 가짜다. 다 물리쳐야 된다. 구약도 모든 것도 다 예수 한 분 이외에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한 말씀 드리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유세요. 나의 필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아까 설명했죠. 참 음식입니다. 참 음료수예요. 참 입을 옷입니다. 참 거처할 집입니다.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분 내 개인에게 충만되어야 되며 주가 되셔야 되며 여러분의 가정의 주가 되셔야 되며 이 교회 주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 목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조금 더 진리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고 여러분의 귀를 통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만들고 계시는 이분이 목자예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입을 통하고 여러분의 귀를 통해 뭘 만들고 계세요. 날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건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사람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모든 것 되십니다. 제가 이 몸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은 주셨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나에게 온전히 필요한 건
100% 온전히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 예, 낳은 자식이니까 애정이 가지요. 불쌍히 봐주죠. 도와줘야죠. 아껴줘야죠. 해줘야 됩니다. 애물단지예요. 예. 긍휼히 베풀어야 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닙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데까지는 뭐가 협조하는 것 같아. 안 돼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본이. 다 각자예요. 다. 예? 내가 혼자 위기를 만나는데 지금 사형언도를 받은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남편이 어떻게 해요? 뭘 해줘요 나에게? 아내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어떻게 근본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지 근본이 해결되지. 모든 게. 이분 한 분 이외에는 나를 위로해주고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교리가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자식들 할 것 없이 보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오직 내가 믿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한 분만.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주님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하며 여러분 개인 가정에 개인에게 예수가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되시면 돼요. 그분은 내가 죽어도 살리십니다. 병들도 고치세요. 어떤 일도 해내십니다. 창조자요 구속주예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 만유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시고 그분만 순종하며 그분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